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같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서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들이 금토일 시대가 뭐냐?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중직자와 우리 성도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꼭 가르쳐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속에서 주신 그죠 미션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우리 주일날도 하나님이 감추신 만나를 받는 비밀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유받고 함께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군인처럼 불은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두고 인도받는 자이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경계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인도받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농부처럼 하나님께 수고한 자는 먼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언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지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우리는 언약으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언약으로 먼저 답을 낸다라는 부분에 마태복음 28장 그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다. 이것이 나의 관이 돼야 된다. 사상, 관, 눈이죠. 보는 시각이죠. 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가는 현장 속에서 본질을 누리는데 그것을 이제 300% 누리게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본질이죠. 근데 본질 하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또 내 현장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뭐냐? 우리는 열매가 많이 맺어진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미래에 하나님 권능이 임하여서 땅끝이 보이고 그 다음 시작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버리면 가면서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다른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따라 또 사람 따라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라는 건 말씀 따라 언약 따라서 내가 보이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상태,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인데 그 본질이 그래서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 속에 하나님 내게 가게 하시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세계 보고 말하는 결론. 우리 계속 이번 주간 메시지가 뭐예요? 끝을 알고 가고 결론을 내고 가라.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남기는 이정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가는 지금의 삶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보고 말 영혼 구원 속에 나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그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인데 이 속에서 나를 찾고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가 나의 것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부분에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선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계속 확산되어지고 우리 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300%의 실제는 문제를 알고 가는 거다. 그래서 문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잖아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정말 문제에는 답이 있다. 진짜 문제엔 답이 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에도 하나님 답을 줘놓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뭐냐?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그리면 하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린 이거라고 생각했죠. 불신자 6가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래요. 이건 문제의 결과래요.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온 거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렇게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이 결론 속에서 문제를 보니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답을 갖고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답을 확인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근데 언제 힘드냐? 문제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답도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심란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이 답인 이유가 다 끝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완전 끝인데 문제의 시작은 여기지 않냐?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냐? 왜 떠났냐? 사단의 말을 듣고 언약을 놓쳐서. 실은 그러면 사단이 문제냐? 아니에요. 언약 받은 내가 언약을 놓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언약을 먼저 회복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66권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끝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끝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불신자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돼. 나를 찾는 시작점이죠. 나를 발견하는 시작점이죠.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면요. 답은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왜 답이 안 나오냐? 문제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잘못 봤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갈등이 왔다. 이 갈등은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 내가 갱신하는 거다. 어떤 방향으로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전도자로 갱신하는 거다. 우리의 삶은요. 세계복음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뭐 아닌데 우리가 실은 어릴 때 초중고를 졸업할 때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할 거야.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전공을 할 거야.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진짜 저 민족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배울 거야. 그거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음 증거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의사가 된 이유도 선교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 이유도 선교 때문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역사가 교회사가 증거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에게 교육을 할 때에 금토일 시대 왜 하느냐? 후대에게 교육을 했는데 네가 성공하면 전도할 수 아니죠. 전도자로 결론 내야 네가 공부한 모든 공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죠. 혹 후진대학 가더라도 혹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결론 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순서 자꾸 바꾸잖아요. 우선순위 바꾸잖아요.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되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육신이에요.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네가 세계복음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아니야,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체면이 있지. 네가 그래도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야 내가 체면이 있지. 이거 누구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 귀 기울이잖아요. 이거 끄거라는 거죠. 진짜 맞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그죠? 1절에서 3절 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1절 이렇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자기도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시간표가 이때였죠. 또 이삭이요 자기 우선순위 바꾸는 시간표가 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삭은요 100배요. 그 이유는 근본적 근원적 축복을, 불가항력적 축복을요 아브라함한테 말했는데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린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100% 누린 사람이 이삭이죠. 그러면 성경의 근거가 그래서 증인이에요. 내가 내 후대 앞에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때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이 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 증거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0%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실제는 갈등을 뭘로 갱신할 거냐? 갈등을 나의 그릇을 갱신하는 것으로 내 기준을 복음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갱신시키는 거죠.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 할 스타일로 나를 만들어내는 상태. 그러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또 하냐? 위기를 만나기 전에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이미 내 끝을 알아요. 그러면 위기 만날 때마다 통곡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그때 말하는 거지. 위기로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어느 날 세계복음을 말하는 스타일이 된다.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상태고 우리 랩런트들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역시 복음이 맞아라고 말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후대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체질. 우리 복음 메시지 들어갔고요. 우리는 알아요. 복음이 뭐고 복음이 아닌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체질은요. 자신 있게 난 복음 체질이야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전 저가 아니어서. 전 제가 복음 체질이 아니어서. 제가 늘 요셉을 부러워합니다. 야, 요셉은 맨날 어떻게 문제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갔을까? 전 문제 만나면 기쁨으로 안 가거든요. 문제 만나면 일단 열받고 울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뭐예요? 라고 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보니까 늘 그랬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맞아. 아유 내가 그때 찬스였는데 내가 그때 내가 믿음을 보일 기회였는데 내가 또 그거 못했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이 인생의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가 중요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멘 하기 때문에 더 아쉬워하는 거죠. 야, 내가 그냥 문제 만나는 그 순간에 기뻐하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가는 체질이었다. 야, 끝난 건데 이 체질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갔다가 내 체질대로 말하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지라도 내 후대는 정말 위기를 만나면 기회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먼저 전조를 보이는구나. 막 이러면서 기쁨으로 언약을 확신하고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라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엔 금토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메시지 흐름은 있잖아요. 답을 내도록 신명기에 아이들에게 각인시켜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지에 붙이고 뛰어가면서도 보고 말 타고 가면서도 볼 정도로 해라. 그거 하는 시간이 우리 금토일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되겠냐? 영적 상태 이 정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가게 하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볼게 우리는 다른 것에 증인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증인이었고 또 요게벳이 언약 전달자의 증인이었죠. 모세 어머니. 또 우리 초대교회가 그죠.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증거를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는 치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후대는 시대를 살리는 썸밋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썸밋이죠. 영적 썸밋.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예배의 증인,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이유, 그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서 결국 뭐 할 건가요? 예배 드릴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다 영혼 구원시켰어요. 너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 뭐 하나요?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천국 가서 뭐예요?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이미 거기서는 전도 선교 안 해도 돼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밝히 드러났어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말씀 운동, 예배 운동이 일어나도록, 예배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결국 전도 선교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증인이에요? 재앙 막는 증인이다. 재앙 막는 증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문에, 가정에, 그저 시대 재앙 막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미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재앙을 막는 자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죠. 물론 그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고만 나가야 되냐? 글쎄요.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바른 믿음의 제자를 세워서 바른 다윗과 같은 제자를 그죠? 정치, 경제, 문화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곳곳에 서야죠. 또 그렇게 해서 어디 가요?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예배드리는 거죠. 다른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요? 우리 후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업을 통해 일어나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해 일어나는 걸 보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산업선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육신적으로 따지면 있겠냐? 없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다 천차만별이니까 영적으로는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고 창세기 1장 20절 28절의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의 증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바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되는 일로 하여서 우리는 업을 선택하고 우리 후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죠?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시대에 정말 복음운동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 여행을 가야죠. 선교 여행, 선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청부들이 그 전 세계를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선교의 여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증인으로 우리 모든 주기자분들이 시대 렘넌트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이미 세워졌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거 300%에 꼭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내가 이런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이런 현장을 두고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저건 미래가 아니고 이걸 나를 보고 현장을 본 이 시점에서 필요를 본 시점에서 바로 앞을 두고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걸 찾아냈다. 그 평생 기도 제목. 그러면 기도 제목대로 하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 말씀과 이런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먼저 답을 내고 그 언약 속에 나의 것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증인으로 서서 내게 주신 지역과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므로 앞으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준비하는 또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주고 담겨져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